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은 실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사야서 66장 8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에스겔 36장 24절. 이 외에도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이 구절들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든 간에 이 말씀들의 본질적 의미는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국가 단위로 예전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수천 년간 나라를 잃고 흩어졌던 민족이 다시 회복된 케이스는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당시 이 땅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은 계획하신 구원의 섭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도함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잠정적으로 유보된 상태가 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유보하셨던 당신의 섭리를 다시 이행하겠다는 것이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의 골자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 거란 식의 특정 이벤트에 대한 징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섭리에 대한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핵심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시대적 섭리는 다른 그 어떤 예언보다도 가장 중요한 성경의 퍼즐 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 32-33절.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과 연결된 예언에 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징조들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라고 주장합니다. 언뜻 보면 문맥상으로 이런 주장이 제법 일리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동일한 상황에 대해 누가복음 2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2절. 마태복음 24장에선 무화과 나무만 언급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1장에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라고 언급합니다. 만약 무화과 나무가 단순히 이전에 말씀하신 그런 징조를 의미한 거였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무화과 나무를 따로 분리시켜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라고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서 말씀하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면 그 다음 32절에 등장하는 이 세대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대란 단어의 기본적인 정의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가는 기간, 비슷한 해에 태어난 연령층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즉 32절에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면 이 세대에 대한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리하게 의미를 갖다 붙여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 세대는 이스라엘이 독립될 당시를 목도한 세대를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크게 육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육적인 회복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1948년에 건국된 이후 지금도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영적인 회복인데 많은 경우 이 영적인 회복을 육적인 회복과 혼동합니다. 물론 육적인 회복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육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1948년 건국 이후 일어난 여러 전쟁들도 그렇고 특히 1967년 일어난 6.1 전쟁 당시 아랍연합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승리하게 된 일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것은 택하신 민족으로서 영적으로 회복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위해 민족 자체를 끝까지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는 7년 환란에 들어가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섭리는 단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차원이 아니라 이방인과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1장을 보면 이런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일단 원가지와 접붙임 받은 가지의 비유가 그러하고 특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로마서 11장 25절.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표현에 대해 여러 해석들이 난무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의 수 또는 주님 안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의 수를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의 가려진 눈이 벗겨지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한 반경의 변화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결고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섭리는 처음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고 구원의 경륜을 이끌어 가시다가 그들을 통한 경륜이 잠정 유보된 상태에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 이들을 통한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통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유보되었던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가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로 연합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큰 틀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큰 틀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반경이 어떤 상황을 통해 변곡점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반경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지는 상황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율법상 먹어선 안 되는 것들이 담긴 그릇을 보여주시며 그걸 먹으라고 하자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너는 속되다 하지 말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계시임을 깨닫고 이방인 고넬료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이전까지 유대인 사도들은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실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던 당시에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까지 하실 정도로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계시된 이 상황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반경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 변곡점을 말해주고 있는 상황으로서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반경이 확장되어진 게 아니라 유대인을 향한 문은 닫히고 이방인을 향한 문이 열리게 되는, 즉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대상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처음엔 유대인에게로,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는 다시 유대인의 우둔함이 벗겨지게 되는 상황으로, 이처럼 성경만 있는 그대로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시대적으로 어떤 디테일한 변화로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별개로 분리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섭리의 순환이 이루어지다가 결국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연합됨으로써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완성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의 타임라인 가운데 7년이라는 특정한 환란 기간을 두신 목적에 대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심판과 회복입니다. 먼저 심판이라 함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온전히 따르지 않는 이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인이 차례로 떼어지는 상황이 묘사되는데 10절에 보면 4째 인까지 떼어지고 5째 인이 떼어지려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요한계시록 6장 10절. 여기서 4째 인까지 떼어지는 상황은 아직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은 그 직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이 말씀은 마지막 7년의 환란 기간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심판받는 기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심판의 사전적 정의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의 죄에 대한 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본질적인 심판은 훗날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서 행해지지만 그 전에 이 땅에서도 심판이 행해지는 기간이 있고 그게 바로 마지막 7년 환란인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환란 기간이 죄에 대한 벌을 가하는 심판의 기간인데 이런 심판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앞뒤가 들어맞는 주장일까요? 물론 계시록 후반부에도 보면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다는 구절들이 있고 환란 끝에도 땅에 남아있는 성도가 있음을 말해주는 구절도 있습니다. 허나 그것이 꼭 모든 성도가 다 환란을 끝까지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환란의 일들을 겪지 않고 그 전에 먼저 피하게 되는 성도들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환란 기간은 단순히 그냥 멸절해 버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드러내시기 위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은 이 기간을 다른 말로 시험의 때라고 지칭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여기서 보면 환란 기간을 시험의 때라고 하고선 누군가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때를 면하리라는 부분을 킹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시험의 때로부터 지키리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커뮤니티 글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성경 번역본들을 허락하신 것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반경 안에 있는 부분들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역본 가운데 어느 것 하나만을 일방적으로 취하고 버릴 게 아니라 번역본들이 서로 상호 보완되는 가운데 어떤 의미가 보다 더 상황에 맞게 상위적으로 적용되는지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시험의 때를 면하리라는 것과 시험의 때로부터 지키리라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문맥상 더 상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입니다. 이 구절의 대상자인 빌라델비아 교회는 행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들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합당함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10절 초반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의 온전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일합니다. 어떤 분들은 서머나 교회도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서머나 교회도 칭찬만을 받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네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보응해 주겠다입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고서 그 뒤에 보면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건데 그때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응해 주겠다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나머지 5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또는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믿음을 증명해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더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만 유일하게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이미 증명해 보였으니 그에 따른 보응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은 시험의 때를 다시 맞이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이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이기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시험받는 그 기간에 이들이 함께 속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수시에 최종 합격된 상태면 수능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날 시험장 안에는 꼭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건 세상 상식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의 죄악된 시대상을 말씀하시고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2사람이 밭에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들려 올라간다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2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마태복음 24장 37, 38, 40절. 여기서 예수님이 왜 2사람이 밭일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홍수 전에 방주에 탑승한다는 의미는 심판 전에 먼저 분리된다는 의미입니다. 홍수 심판 속에서 물이 차지 않는 높은 꼭대기 한 곳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리로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심판과 분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선 홍수 심판으로부터 지켜주셨다고 표현한다 해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한글 번역본의 의미가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이유입니다. 환난 기간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징벌하시는 심판 기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난에 거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의 때를 다른 말로 시험의 때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느냐의 여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 영상들을 통해 휴거는 환난 전과 환난 중 이렇게 2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환난 전에 다 휴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환난 전에 휴거되지 못하고 환난에 남게 될 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환난 중에 일어날 휴거가 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성경에도 환난에 거하게 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환난은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는 기간이기에 그 전에 휴거되지 못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에 남겨지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도소에 들어간다고 할 때도 아무 죄 없는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들어갈 만한 죄가 있기 때문에 선고를 받고 복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형을 선고받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모범적으로 잘 지낸다면 그 절반인 3년 6개월만 살고 출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7년을 다 살고 출소할 수도 있습니다. 땅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이런 죄와 심판에 대한 법치 제도는 하늘나라에서 적용되는 죄와 심판에 대한 모형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환난 기간을 두시고 그 기간을 시험의 때라고 명명하신 것은 중심에 온전치 못함 때문에 환난에 남겨지게 된 자들에게 믿음을 재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 중에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진노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섭리가 이 환난 기간 중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환난에 들어가야 하고 환난을 끝까지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은 철저한 행위 구원에 의해 심판하시는 분이란 말이 됩니다. 환난 기간 자체가 죄에 대해 벌을 내리는 기간인데 그 기간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포함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서 라는 의미가 되고 그 말인즉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도 어떤 죄가 됐든 한 번이라도 지었으면 온전치 못한 자로서 환난에 남겨진다는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어들의 정의와 문맥상의 흐름을 통해 성경 구절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전체적인 성경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섭리가 어떠한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시대적 차원의 일을 행하실 땐 그 일에 대한 어떤 예표적 섭리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당신의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일이 마지막 때 시대적 차원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한 예표를 성경을 통해 반드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죄로 물든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바로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 심판입니다. 특히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은 죄로 물든 땅을 심판하려 할 때 그 심판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들은 죄와 구별되어 있던 자들이었지만 여기에도 디테일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아예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와는 상관없는 곳에 거했던 건지 또 롯은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다가 겨우 환난을 피해 도망갈 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선 오래전에 영상으로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으니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오른쪽 링크 영상을 클릭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7년 환난 기간은 말 그대로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기간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간과 상관없이 그 전에 휴거되어 모두 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인데 자기들 스스로 그 환난에 거하길 자처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중을 그대로 알 수 있는 부분은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나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5-36절.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심판받는 그 기간에 거하지 않고 그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기에 성경에 그런 이들에 대한 말씀이 세세히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환난 중 휴거가 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 허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성경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의 행태와 그들이 받게 될 보응에 대해 세세히 기록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7년 환란 기간을 두신 이유는 바로 회복인데, 이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이란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70일에는 철저히 이스라엘에게 맞춰진 하나님의 기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일에는 7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0일에란 총 490년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점으로 여러 날들을 거쳐 69일에 즉 483년이 지나게 됐고, 마지막 남은 한 일에 즉 7년이 남은 상태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무기한 연기가 됩니다. 그렇게 200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 한 일에 즉 7년이 가동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24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 이 다니엘서 9장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진 상태에서 순환되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70일의 자체는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어진 기한이고, 그 70일의 중 69일에가 지나가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69일의 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단된 상태에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지는 대상의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위 도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 시대를 통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마지막 한 일회가 가동됨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70일에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고, 그 기한 중 마지막 남은 한 일의 7년이 계시록에 예언된 그 환란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기간이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 시대를 통해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한 일회의 기간 속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 이 내용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에 기반해서 거기에 성경 말씀을 맞춰 넣은 게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기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시대적 차원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땐 언제나 말씀에 기록된 1차적 의미를 그대로 이해하고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더해 영적인 차원의 의미를 더하는 게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믿고 받아들인 특정 교리에 말씀을 무리하게 끼워 넣어서 상징적으로나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고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이런 사역자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함으로써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꼴입니다. 마지막 때 이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왜 환란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느냐? 구약 당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환란을 당해서 피눈물 흘리고 나면 그제서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신명기 4장 30절. 그리고 실제로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환란 끝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이 그제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애통한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 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스가랴서 12장 9절로 11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은 환란을 통해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진 후 비로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함으로써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가운데 이방인에 대한 섭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유보되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섭리가 가동되는데 그 구원의 섭리는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 환란을 통해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7년 환란 기간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교차되어지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를 바라셨던 주님의 바램과 달리 대거 환란에 남겨지게 됨으로써 이스라엘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남은 자비함 속에 구원을 받게 됨을 요한계시록 7장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한 연합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란으로 이 땅을 심판하신 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 2절.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성에 각 문들이 달려있고 그 문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리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6, 27절.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인데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국이 주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만국을 회복하신다는 의미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장자로 택정하신 이스라엘 성도들이 원가지로서 그들의 이름으로 12문을 만드시고 그 문을 통과하여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되는 접붙임 받은 모든 이방인 성도들이 장자인 이스라엘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에베소서 2장 15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5절로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원가지인 이스라엘 성도들과
접붙임 받은 이방인 성도들이 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의미로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과 믿음의 후손인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은 마지막 때에 관한 수많은 예언 중 하나로만 인식할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최종적인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퍼즐 조각으로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이래의 기간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로 연합되어 만국이 회복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니엘서 9장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71회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다니엘서 9장 24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단순히 시간적으로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은 이스라엘을 위해 주어진 것이기에 그 기간 내에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 즉 회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최종 섭리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편 122편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평안, 즉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전쟁은 사탄이 배후에 있는 세상의 거짓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거짓에 미혹되지 말고 바르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1-12절. 이 말씀이 환란이 끝난 이후 계시록 마지막 장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적용되는 타임라인 자체가 환란이 임박한 시점부터 환란에 들어간 이후의 시점까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사람과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될 사람이 극명하게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말세지 말의 때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알곡 신부로 설 수 있었으면 합니다.